우리 인생이라는 자체가 병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병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병든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만큼이라도 그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치유하는 자로 세워야 될지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보다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우리 또한 어둠 속에 있었지만 종교 속의 율법에 갇힌 우리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틀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율법에 넘어선 이 복음으로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가장 성경 말하는 모세 의경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그 대표적인 부분이 십계명이죠. 그것을 지키도록 주셨어요. 근데 우리 십계명을 쭉 보고 또 우리 모세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부분 말씀의 율법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장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잘못한 그 대가가 치르게 되는 거 보면요. 제대로 남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그 또 말씀 보면은 또 선지자들을 피하고 왔다고 그랬죠. 이 선지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친하는 게 아니라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거둔 자, 이런 축복과 저주 재앙이 성경 66권 속에 특별히 구약 속에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을 뭐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자가 들어가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예요. 어느 정도 지키느냐? 우리 11조 있죠. 11조를 마늘 하나까지 제대로 써서 합니다. 이 정확하게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그런 부분으로만 율법을 믿으려고 지키려고 하지 그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적이 뭡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항상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입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여인하고 모든 바리새인 뭡니까? 유대인들이 뭘 들고 있습니까?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가늠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뒤에 문 다 됐습니다. 그 돌을 뭡니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밑에 글을 쓰시면서 말하시면서 죄 없는 자는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해요. 뒤에 나오는 이제 쭉 뒤에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쭉 나오는데 행동으로 가늠해도 죄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율법 법을 주셨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하는 거예요. 그럼 다 돌로 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은 율법자들이 있었겠죠. 그 돌을 버리고 어디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숨은 죄를 다 기록했겠죠. 거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돌로 맞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냐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말씀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의가 이 발인과 새끼한 것처럼 보다 낫지 않으면 조금 못 들어요. 그 말 뭡니까?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전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율법, 토라, 그들의 만들어 뭡니까? 그 탈무드 못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냥 예배 자체예요, 삶이. 말씀 자체입니다. 근데 뭔만 없습니까? 복음만 없고요. 성경에 대한 언약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은 저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보다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쓰임받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담당하고 우리는 그 의를 붙잡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사망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죄지고 살아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언약의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다 해결된 겁니다. 자범죄는 어떻게 되면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서 우리는 자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실패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내가 늘 달과 같이 내가 밤에 주 앞에 나를 감찰하셔서 그 죄를 자각하면 그 죄를 어떻게 사여주시고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도록 해주시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생활이에요. 죄를 마음껏 지고 다 예수님 해결했다 해서 나는 죄 회개하는 이거는 방종입니다. 우리 뭡니까? 왜 세상이 힘들고 죄주 재앙이 계속 오게 됩니까? 굉장히 없는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뭡니까? 좋은 나라와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왜 계속 재앙과 저주와 많은 중독과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니까. 율법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주 재앙이 세상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신 세상 속에.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피난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을 70 가족들을 고센 땅에 애굽이라는 땅에 있었지만 고센 땅에 구별해 주셔서 그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시잖아요. 그 애굽이라는 우상과 죄와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의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번성 충만하도록 나중에 나올 때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 200만이 넘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번성이 됩니다. 누가? 애굽이 바로 왕이 이기를 느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신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그 속에 임하니까 구별하시는 거고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잖아요.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의 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 보면 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뭡니까? 성공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피하는 겁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이론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뭡니까? 모든 풍속에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두고 범죄치 않게 하여 전심으로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고 한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 뭡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뭡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 4절을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지 않습니까?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은 원래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속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방합니다. 이 율법은요, 사단이 참소합니다. 너 이렇게 안 믿잖아.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참소에서 그 모든 걸 차단시켜버립니다.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고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통해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자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의 대가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뭡니까? 요구를 누가 이루시게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뭡니까? 이루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완전히 율법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요구를 충족시켜 버리신 거예요. 왜? 그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 건 죄지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를 복음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악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기능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피할 길, 살릴 길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에요. 율법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에 뭐라 합니까?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것으로 그것이 죄로구나 하고 깨닫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가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도록? 그리스도로 가도록.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 행위가 완전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일날 마음껏 뭐죠? 다니잖아요. 근데 율법인은 주일날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꿔버리신 건 뭐죠? 예수님이시죠. 안식의 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사람은 안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걸 주의를 한 거예요. 그들이 말을 안식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군대 오니까 예수님 그걸 싹 바꾸시고 안식일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매었고 제도에 매어서 하나님을 뭐요? 언약을 듣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그게 뭡니까? 그들이 만드는 뭐며 어마어마한 우상인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율법이 어디고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다 이루리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하나님 말씀이 뭐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성취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7,000가지나 있어요. 그 7,000가지가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7,000가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분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이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신분이라는 내용이 성경 26권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진 자에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권세, 권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 되고 어마어마한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흑암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세계 열방을 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제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약속이 7,000가지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먼저 다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보면은 점이 있어요. 그 점 하나에도 하나님 원약이 있는 거예요. 획이 있습니다. 획 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뭐죠? 그 일적 이력이라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또 죄를 이기시기를 또 뭡니까? 사단의 계계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붙잡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중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스라는 사람이 너무 뭡니까? 이 성경은 뭡니다? 틀린 책이다. 그래서 곧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그 증거를 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한 겁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깊이 연구하니까 창세기도 다 있겠죠. 우리 스님들도요. 성경 읽어요. 중요한 우주 안 믿는 사람들도 정치 경제하는 사람들 성경을 다 참고합니다. 이 사람 뭡니까? 그 틀린 책이라고 없어야 된다고 연구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걸 알고 연구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 뭔지 아시죠? 배너라는 작품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단체를 봤잖아요. 특별히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모세 이야기로 좀 나오잖아요. 배너입니다. 배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해석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해석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해석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뭐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8절에 뭐랍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씀 믿을 때
반드시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19절에 뭐라 했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마 천국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크고 작은 자가 있네요. 그렇죠?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면 우리 현세도 100배 축복, 내세도 그 상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면 참된 축복과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걸 증거는 뭡니까? 성경에는 렘넌트 7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해야 될 게 가장 뭐냐?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이시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는 제 개인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내 인생에 대한 답,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의 시간표, 방향, 평생에 내가 가져야 될 언약, 위기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그를 할 수 있는 전환점 메시지,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철아에도 간증이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21개 초중고대에 이제 새로운 또 캠프 현장을 우리가 인도받을 건가. 그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게 딱 말씀을 사회주께 딱 주시는 거예요. 40일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아내라. 그러면 절대 문이 열리게 돼 있다. 그 말씀이 제 마음과 확 담아졌다. 응답이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여기서 좀 말하기 그러겠지만 영상이 제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과 말씀이 응답이어져 그러면 모든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되는 연결돼서 그 여정이 되는 거고 그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오직 저만 유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작은 고백에도 생각에도 말씀을 다 주시는 거다. 다른 사람은 그냥 영상 받았다 하지만 저한테는 다른 의미인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과 일들이 하나님께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여정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되고 힘이 나게 되고 확신이 되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결단하게 되고 더 갱신하게 되고 그릇을 갖추게 되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말씀의 축복 속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축복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려고 감난산에 딱 모아놓으시잖아요. 왜요? 중요한 미션을 다 각각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우리 이키 마태복음 4장에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은 우리가 나는 마귀다 하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게 됩니다. 진짜 옳은 말 같고요. 바른 말 같아서 순간 속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글을 잘 쓰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할 만큼 유혹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근심한 예수님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세상 영광, 명예, 모든 뭐요? 경제를 다 주기로, 육신님을 주기로 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뭘로 이깁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의 검입니다. 우리의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이기기도 하고요. 사단의 유혹도 능히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뚫으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깊이 감찰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1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잘 바뀜 못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바뀐 못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우리 이사야 22장 20절 25절 보면은 잘 바뀐 못에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영광이 그 위에 걸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 바뀌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작품, 교회 작품, 현장의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말씀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말씀 하나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오늘 20절 이야기했잖아요.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키려고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를 따라갈 수 있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로마 3장 10절에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입니까? 우리의 의는 뭡니까?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무 우리가 해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을 다 지키게 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재앙 저주가 임하는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뭐 하도록? 그 재앙을 알리도록,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 정치 경쟁들을 바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각지의 기근과 조지향이 온다고 했어요. 서울의 모든 마지막 때 악할수록 흑암이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영적인 모든 흑암이 덮인다고 그랬어요. 안전하고 평안한 천국 같은 미래가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대로 그 말씀대로 조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본이 섞여 있잖아요. 근본이 죄인입니다. 예. 그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 예쁜 아이들이 응하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커 나갈수록 뭐가 되죠? 그 죄성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속에 뭐야?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망이 거기 속에 있습니다. 그걸 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문제는 뭡니까?
그 저주 재앙 속에 지옥의 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 업보되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가면 그 행한 대로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저주받아내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뭡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만민에게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야 될 예수님의 뭡니까? 언약을 전달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이걸 천국에서 뭐죠?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를 두고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올바른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2020 이제 1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 새해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사람들이 뭐죠? 오직 예수님만 독선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으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종교생활 또 율법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셨어요. 믿음은 들음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주는구나. 지금도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치유되고 있습니다.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새롭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기준을 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의 상처, 염려, 질병, 저주를 정말 이번 우리 2025년도에는 치유받고 거기에 응답의 발판이 돼서 믿음의 그릇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길을 높여가는 증인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 주려고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을 가는 우리 안동교회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망대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완전한 복음 속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여정을 가게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그 이정표를 세우는 우리 증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후대와 세계 살릴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